사도행전 17장,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제 그 디모데도 합류했죠. 디모데도 합류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사실은 유럽까지 넘어갔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에게 바다를 지나서 배를 타고 가면 마게도니아 지방인데, 그게 이제 소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건너가는 유럽의 첫 지역입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오늘은 그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여기서는 그냥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이 데살로니가, 우리가 사도 바울이 편지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바로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이고,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그 지역에 제일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중요 도시입니다. 우리가 그 주의 주도가 있는 것처럼 이 마게도니아의 주도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굉장히 큰 도시죠. 이렇게 큰 도시면 당연히 이제 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으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당연히 회당이 있죠, 그죠? 유대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사는 그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고, 그럼 바울은 또 당연히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또 들어갑니다. 자, 17장 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기의 관례대로, 당연히 바울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관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 되면 교회 오는 거하고 당연한 거죠. 이제 그처럼 이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관례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 한 번, 두 번, 세 번, 3주, 최소한 3주는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제 회당에 들어가면은 회당장이 그날의 중요한 손님들,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처럼 이 교회가 있어서 이 교회를 이제 그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매주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회당장이 보고 오늘은 어느 분에게 설교를 맡기면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다, 아니면 미리 이제 오늘 우리 회당에 누가 오시기로 되어 있으면 그분한테 이제 말씀을 미리 부탁하는, 이제 그런 그 회당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그러니까 17장 3절은 아주 간단하게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강론했던, 설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설교 또는 강론했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는데, 이 모든 내용은 구약 성경의 핵심을 짚어서 말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를 지금 한참 한 정중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요거 끝나면은 또 베레아로 가고 이제 아테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이 바울은 자기가 설교할 때 또는 강론을 할 때 자기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적절하게 그 대상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구약을 풀어줍니다. 왜?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항상 어떤 메시지를 전한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 성경을 간단하게 또는 어느 정도 더 풀든지 그 내용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항상 구약 성경을 쭉 강론하고, 이 구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핵심이 예수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늘 이런 패턴으로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만나면은 구약을 풀지 않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 자체를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구약을 풀고 율법의 모세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들은 그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도 그랬고 2차 때도 이방인들 만나면 구약을 풀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방인들은 구약을 모르니까.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메시지의 방법과 내용이 판이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왜 또 저럴 때는 저렇게 전하느냐. 이 상황이 좀 이 메시지 내용이 좀 바뀐다. 당연히 바뀌는 거죠. 본질은 똑같지만은 그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은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방이니까. 자, 그래서 3절에도 보면은 2절 끝부분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방인들 만날 때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안 해요. 자연이나 자기들의 상황에 맞게 강론하지. 그래서 뜻을 풀어,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한다. 자,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증거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올 것이다. 예레미야도 전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걸 지금 그 뜻을 풀어주는 겁니다. 자,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자, 또 뭘 증거합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 자, 이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구약을 풀어가면서 메시아가 올 건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자다. 자, 사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였죠?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자,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없고 마띠아를 뽑을 때 그러니까 새로 제자를 뽑을 때 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라야 된다.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또는 사도들은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을 규정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자, 오늘 또 보면은 구약을 풀든지 자연을 보든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은 예수님을 말을 하면은 그리스도를 말하면 부활을 항상 증거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자, 또 부활을 증거하죠. 또 하나 뭐라고 말한가 하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바로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우리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그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내가 말하는 예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구약과, 그러니까 구약을 믿는 우리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교하고 판가름이 여기서 선명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아주 정말 가장 짧은 메시지면 핵심을 말하죠. 요렇게 3절 요렇게 한 구절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진짜 짧은 한 문장도 채 안 되는, 뭐 긴 한 문장도 안 되는 요 문장으로 구약과 신약을 딱 정리하는 겁니다. 자,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항상 복음을 전하면은 많든 적든 이 복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 복음은 진리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커뮤니티에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이 따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소수도 따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안 따라오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은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따라오는 사람들, 복음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기대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분 그러잖아요. 교회 나갔는데 다 좋은데 목사님이 전도 소리만 안 하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하겠는데 전도는 자기가 하기 어렵다는. 왜? 그러면 저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떨까? 내가 전도하는데 니나 잘해라,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어떨까? 그게 이제 늘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바울, 실라, 바나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복음 전도자들이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그거 염두에 두면은 한 군데도 못 갑니다.
그리고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이고, 이 복음을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많든 적든 그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왜 전도를 못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도를 하는데 가장 방해하는 건 뭘까? 진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확신이 드는데 전도를 못합니까? 그거는 너무나 쉽게 전도하죠. 근데 이 사람은 해도 안 된다고 내가 부정적인 반응을 내가 기대하고 있으니까 못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어디든지 복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구원을 얻는 이 사람들을 기대하고 복음을 전해야 전할 수 있는 것이지, 반대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도 언제 어디서나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 한 번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죠. 자, 오늘도 복음을 전하니 경건한 헬라인과 기부인 적지 않은, 그러기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구원 얻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또 그 반대도 나오죠.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자, 이거는 시기는 이제 복음에 대한 시기도 될 수 있겠지만, 웬 갑자기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와서 유대인 회당에서 막 전하니까, 여기 보십시오. 경건한 헬라인도 이방인도 막 따라가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따라가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인간적인 시기도 생기겠고 복음에 대한 시기도 생기겠고 여러 가지 하여튼 복잡한 이유들로 해서 시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기가 생겼어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래 저자의 그 저작거리에 있는 동네 그 건달들을 이제 돈 주고 사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사서 때를 지어 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갑자기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고 이 유대인들이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 시기한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이 바울이 머물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자의 그 건달들, 아주 그 질 나쁜, 여기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어떤 괴팍한 무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동네 불량배들 하니까 좀 끌렁끌렁한 이 정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괴팍한, 정신 좀 사이코패스 비슷한 그런 괴팍한 사람들을 돈 주고 다 동원하여서 야손의 집에 침입합니다. 야, 바울과 실라 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그 집에 원래 머물러 있지 않았거나 아니면 없었거나 어쨌든 침입했을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6절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대신 야손과 그 형제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를 못 찾으니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자,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뭐 했는데?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이 구약의 핵심이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 항상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할 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봤던 거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빌립보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19절, 16장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다른 말로 하면 혹세무민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거하고 오늘 6절 보십시오. 17장 6절.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같은 맥락입니까? 다른 맥락입니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왜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이걸 전부 다 그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고 해서 사회 소동자, 사회를 뒤집어 엎는다고 말하는, 굳이 말하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반역자로 몰고 갑니다. 계속해서. 그 고발하는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도 아닌 내용을 고발하고, 고발하는 마음에 이미 나쁜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반응했던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가 받지 못할 미풍양속을 어지럽힌다. 혹세무민한다. 이런 식이었어요. 이게 이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야 이 사람들이 법정에 고발되고 더 중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요. 복음이 사실은 한 사람에게 들어올 때 그 한 사람의 천하는 사실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복음이 진리니까 영원한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인간적으로 살아가고 세상 이익과 내 편리와 내 좋은 중심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내게 있어서 복음이 들어올 때 내 인생의 천하는 사실은 어지럽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그 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탐욕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어지럽게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또 매도하는가 하면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있다고 했다. 이거는 지금 뭐로 몰고 갑니까? 진짜로 반역자로 몰고 가죠. 근데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자, 아까 해당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7장 3절 끝부분에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뜻은 뭡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이게 이 그리스도란 말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새로운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살짝 비틀어 가지고 분명히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걸 정치적인 색깔을 싹 입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임금이 있다. 가이사가 아니고 새로운 임금, 로마 황제가 아닌 새로운 임금이 있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면 이거는 최하 사형이에요. 이거는 그저 죽는 거죠. 반역자니까.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왕이 있다. 이거 전부 다 반역 아닙니까? 쿠데타 일으키는 그런 무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악한 무리들이 악한 정치적 색깔을 탁 칠해버리니까 반역자가 되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것.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도자들의 목적은 바울과 실라를 죽이거나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데살로니가시가 조용하고 평안하고 질서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정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임금이 있다고 말해서 막 소동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굳이 이 반역자라는 사람을 또 잡아가지고 처형하거나 뭐 이러면 또 일이 계속해서 커지니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다른 도시로 내보내라.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지도자들한테는 그게 제일 편한 거죠.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 자, 그래서 보십시오.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제 빌립보로 갔다가 아까 저기 뭡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서 한판 하고 한 소동이 일어났고 거기서 이제 베레아로 떠내려갑니다.
이 베레아는 우리 한국의 그 베레아 귀신론 해가지고 이단이 있어가지고 이 베레아가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이 도시인데, 그런데 사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 일단 바울과 신라가 바울이 일단 이제 그 바울과 신라가 베레아로 갔습니다. 자,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아주 젠틀하죠. 어떤 성경에는 신사적이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신사적에서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세 번째 이것이 이 말씀이 정말인가 아닌가 늘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아주 좋은 성경. 첫 번째 너그러웠다. 신사적이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관용이 있고 포용적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아주 배타적이고 속 좁은 사람이 아니고 찌질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포용성이 있고 관대하고 그런 사람들이어서 이제 그런 사람 우리가 신사라고 말하죠, 일반적으로. 그죠? 자,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 여기 참 우리가 약간만 깊게 생각해 보면은 대체로 좀 포용적이고 너그러운 사람은 마음에 간절함이 잘 없습니다. 성격상.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너그러운 사람하고는 성격상 같은 라인에 있는 게 아니죠. 약간 좀 반대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뭔가 좀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만을 위해서 나머지는 다 배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은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 반대척에 있는 성격이 이렇게 잘 조합되기도 쉽지 않아요. 너그러운 사람은 대체로 간절함이 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 사람 참 사람이 성품이 좋고 너그러워. 그런 사람 가운데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간절한 사람은 많이 없죠. 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성격에 분류보면 다른 대척점에 있는 성격인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두 개가 잘 조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정말로 그렇구나. 우리가 점검하고,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했는 게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는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구나. 그걸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또 연구하는 겁니다. 그죠? 연구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간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을 늘 상고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당연히 복음을 전가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열매가 많이 맺는 거죠. 자, 그런데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참 부지런또합니다. 참,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가 같이 또 원정 가서 바울을 박해하는 겁니다. 원정 박해, 원정 핍박이죠. 자, 우리가 이거 앞에서도 있었죠. 1차 선교 여행 때 있었지 않나요? 기억 안 납니까 벌써? 하기야 2차 선교 여행 갔는데 뭐 1차 것까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1차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내려와서 바울을 핍박해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쫓아냈잖아요. 1차 때도 유대인들이 원정 와서 그 먼 길을 원정 와서 바울을 핍박했는데 2차 때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베레아까지 원정 와서 또 핍박하고 하는 거. 이 사람들 참 핍박하는 열정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요, 이게 누구를 닮았습니까? 이 바울을 닮은 거 아니에요. 바울이 원래 그랬잖아. 예수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원정 많이 다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바울이 원래 부활하신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도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이랬던 사람들이 무리예요. 어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원정까지 가서 체포하고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바울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선교여행 가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랬던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라는 것은 원정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멀리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선교. 그러니까 멀리 가서 원정 가서 복음을 전하니 원정까지 와서 또 핍박도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원정 복음 전도의 원정 핍박, 이게 이제 1차, 2차 선교행 때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도 막 핍박을 했는 거죠. 자,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나, 선동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나쁜, 우리 흔히 말하면 질 나쁜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딱 핀셋을 집어서 쫓아내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배후 조작하고 선동하는 사람들, 가장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베레아 사람들을 막 움직여서 선동하고 소동해가지고, 야, 너희들이 바울이 전한 바울이 복음이라고 전했던 그거 다 가짜야. 예수가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은 로마가 가만히 있겠어? 이 왕이란 말인데 당신들 이 베레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이런 식으로 계속 선동해서 소동하게 만드는 거죠. 자,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요. 자,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하나 짐작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소동했는데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썩 그 선동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머문다. 먼저 바울을 바다까지 내보냅니다. 안 되겠다. 이게 최소한 1단의 베레아 사람들이 막 선동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바울이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대서 바울을 저 밑으로 바다까지 내보내서 어디 보내는가? 아덴, 이제 그 유명한 아테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바울이 가고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있다가 다시 아덴에 합류하게 되는 거죠. 14절 15절 다시 볼게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 바울은 아테네로 갔습니다. 자, 이 아테네,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아닙니까? 아테네에 관련된 이야기는 수백만 가지 됐을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아덴 또는 아테네는 어떤 곳인가? 로마 제국의 학문과 철학과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그 상류층의 문화에 많이 흘러 들어가 있는 게 프랑스 문화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보면 상류층의 사람들이 프랑스 문화를 동경하는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가장 동경했던 학문과 문명은 헬라입니다. 그리스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모양은 로마로 튼튼하게 짜지만 그 안에 철학하고 문명의 핵심은 헬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표현하면 내면 세계는 아테네, 그리스의 중심 아테네가 중심이고, 겉면 하드웨어, 정치 행정의 중심지는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그리스 가장 중요한 고대 이 당시 세계 아니면, 그래서 그리스의 중심이 된 아테네, 아덴과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 이 두 개가 하나는 철학과 문명의 중심이고 하나는 정치와 행정의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군데를 다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스바냐, 스페인이죠. 물론 바울이 스페인까지는 못 갑니다. 사도행전은 로마에 가게 돼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났는데, 그 한 중간점 바울은 이제 아테네, 아덴에 여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당시 세계의 철학과 문명의 중심지에 바울이 도착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설교가 좀 있으면 나오는데 오늘 아마 내일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16절 다시 볼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그 도시를 쭉 보니까, 아덴을 보니까 우상이 가득했다. 왜? 자, 22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상을 보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 로마 얼마나 많은 그리스 로마의 그 신들의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 신들이 있으면 그에 대한 또 조각이 있고 그에 대한 또 예술도 나오고 그에 대한 또 뭐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바울이 볼 때는 신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인데 온갖 바다의 신도 있고 바람의 신도 있고 태양 신도 있고 불신도 있고 나무 신도 있고 별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고 막 견디지를 못한 이 우상들 말이지.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것에서 마음이 격분해서 막 화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회당에서는, 자, 아테네는 당연히 회당이 있죠. 뭐 그리스의 중심이니까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장터, 자 여기 장터가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시장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묻는 광장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그리고 보십시오.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자 제가 아까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뭐 했습니까?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변론하고 쟁론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말씀을 강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철학자들, 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옛날에 중고등부 때 좀 들었던 거 아닙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쾌락주의. 스토아 학파는 뭡니까? 금욕주의. 이 스토아학과 에피쿠로스 학파는 사실은 상반되는 철학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테네에 득실득실했습니다. 뭐 최고의 철학들 아닙니까? 이 철학에서 지금 현대 철학도 다 나오는 그런 건데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드디어 이 사도 바울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한테 구약을 풀고 강론을 합니까? 아니죠. 쟁론, 논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구약을 풀기도 하고 자연을 보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또는 변론하기도 하고 또는 논쟁하기도 하고 상대에 따라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방식은 다양하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죠. 그래서 오늘 또 특별한 단어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 헬라 사람들을 만나서 논쟁하고 철학자들을 만나서 쟁론하고. 그래서 보십시오.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자, 이 쟁론이나 논쟁이나 선포의 그 모든 핵심은 결국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게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자기들하고 쟁론하고 물론 쟁론을 했는데 아주 특별하게 논쟁을 했는데도 이 바울의 논쟁이 대단 뛰어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이 가말리엘도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에피쿠로스나 스토아과 철학과 논쟁을 벌려도 하나도 안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뛰어난 말쟁이다. 진짜 너 논쟁 잘하는구나.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스 신화에 여러 신들이 많은데 그 그리스 신화 뭐 제우스 이런 신 말고 이방 사람 이 사람도 자기가 믿는 신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 관점에서는 그렇죠. 예수를 전해도 그리스 사람들은 예수라는 신 하나를 전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자, 논쟁하고 쟁론하면서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예수 부활을 전해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는데 이 철학자들은 바울이 예수라는 신과 부활이라는 신을 전한다고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
부활신 따로 있고 예수신 따로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예수신이 따로 있고 부활신이 따로 있거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니까 뭔가 신기하거든. 자, 그래서 보시면 19절에 이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이에요. 이 아레오바고가 가장 아덴에서 논쟁하는 광장입니다. 여기서 모든 지식인들이 다 모여서 새로운 것을 말하고 논쟁하고 하는 이 지역이죠. 그를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뭔가 새로운 걸 말하니까 호기심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얘기를 듣자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 이제 그거는 우리가 내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 여기서만 우리가 멈추고요. 내일 이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는 것을 보는데,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그 사람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몇 사람이든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구원을 얻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핍박이 있어 왔고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 큰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까지 왔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복음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가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사명을 각성하는 우리 각자의 신앙이 더 성숙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여행을 했던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21세기 친구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건 집사님 이하 여러 몸이 연약한 환우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살펴주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도 늘 은혜와 풍성한 열매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월 셋째 주일에서 친구 초청 잔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약 2년간이 넘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를 떠난 우리 주변의 사람들, 형제자매들, 친구들, 그리고 신앙에 낙심한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다 초청하여서 다시 그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 친구 초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